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는 가운데 어느덧 11장까지 왔습니다. 베드로가 아주 귀한 복음의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고넬료의 가정에 다녀온 것입니다. 그때 고넬료는 아직 구약의 믿음만을 가지고 있었던 연약한 사람, 이방인 고넬료였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이런 사람에게 자세하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소개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1절에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 가진 않았지만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 듣고 얼마나 기쁘고 환영받을 만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온 베드로를 환영하거나 막 칭찬하지 아니하고 이상하게 크게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난이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주 대단하게, 가격하게, 야 베드로 너 말이야, 격하게 삿대질을 하면서 달라붙는 것 같은 말을 할 때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야, 삿대질하면서 화를 내면서 가격하게, 결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다고 비난을 해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 형제들의 말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했습니까? 그것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 해봅시다. 식사. 아니 같이 우상을 섬겼다든지 우상 제물을 먹었다든지 우상 앞에 절했다, 이런 게 아니라 식사를 했다. 이들의 비난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베드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영혼을 살리는 큰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베드로를 향해서 할렐루야 하면서 환영하고 칭찬 못할 망정 비난을 하느냐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저 식사를 한 것 가지고 비난을 험하게 격하게 분노하면서 할 수가 있겠느냐? 마치 사람을 때려잡을 듯이 말입니다. 살인자를 붙잡아 놓고 지금 하듯이 말입니다.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베드로의 성격은요 매우 급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말고의 길을 칼로 쳐서 떨어뜨릴 정도로 격했습니다. 나서는 일에, 힘쓰는 일에 도맡았던 베드로. 근데 그렇게 격하게 삿대질하면서 하는 그들 향해서 비난에 대항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뭐가 잘못했어? 라고 하지 않습니다. 해도 너무하지 지금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자녀를 달래듯이 5절부터 18절까지 친절하게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왜 그리 격하게 베드로를 비난했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그렇게 비난하는 유대 동료들을 겸손히 대하는 것일까? 대립이 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입니까? 베드로가 성숙해서입니까? 베드로가 믿음이 충만해서입니까?
베드로가 행한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알아서 확신이 생겨서 그 마음에 너그러운 마음이 생겨서였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중에 어떤 생각이라고 생각 드십니까? 하지만 오늘 2절에 보면 다른 성도들의 반대도 충분히 예견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무조건 반대, 네가 하면 반대, 항상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고넬료가 방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이런 베드로의 가이사라 행적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할례자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이들은 베드로를 향해서 비난, 신란합니다. 격하게 분노하면서 삿대질하면서 마치 죽을 죄인처럼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식사를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로서는 여간 힘든 결정을 하고 그곳 이방인 땅 고넬료에게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 사이로부터 내가 거기 가서 이방인들과 식사하고 함께 자는 거, 이것은 유대 사이로부터 배척받는 것까지도 베드로는 각오하에 고뇌에 찬 결단을 하고 간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에게는 그런 의지, 그런 결단, 동료들의 위로와 지지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순간, 베드로야 괜찮아, 우리가 지지할게,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커버해주고 우리가 도와줄게 라고 해야 할 순간입니다. 왜? 천하의 베드로라고 해도 마음이 몹시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예루살렘에 있던 동료 성도들이 보여준 반응은 실망이었습니다. 성도들과 다른 일반 유대인들이 말할 수 있는 내용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 욕할 수 있는데, 비난할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 비난하는 것과 같은 거죠. 다른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비난의 말을 가장 가까운 동료들이 지금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실망스러운 순간입니까? 이 얼마나 서운한 순간입니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는요, 애매히 받는 권한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 힐난했다고 말합니다. 이 시기를 잘 보십시오. 베드로는 루다와 요바까지 그리고 가이사라까지 이어지는 그 순회 전도의 일정을 다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특히요, 가이사라 전도는 베드로의 순회 전도의 대미를 장식하는 역사적인 쾌거에 속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 사역은 선교사적으로나 구원사적으로나 대단히 획기적인 일이요,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확정시켜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만 가지고 있었던 구원의 사실이 이방인들에게도 퍼져나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정도를 넘어서 할례는 구원에 있어서 무용하다는 것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사실, 진리가 확인된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면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가 있고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고넬료를 통해서 확정시켜 준 것입니다. 얼마나 획기적인 일입니다. 모든 이들이 그래서 달려나와 베드로를 향해 뜨거운 마음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셨습니까? 라고 영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고를 치하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베드로의 그 선교 보고를 받아들이고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들려온 말은 베드로에 대한 비난, 격하게 삿대질하면서 못쓸 짓을 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베드로가 한 위대한 일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귀중하게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단 한 가지 함께 먹었다. 예, 말이야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얼마나 우라가 치밀게 하는 말입니까? 왜? 모든 것을 거두절미하고 문제가 되는 그 부분만 딱 핀센트로 뽑아서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렸어.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 모든 놀라운 일들을 다 지쳐두고 딱 그것만 뽑아서 너 식사했어? 무슨 소리야? 큰일 났어. 너 죽을 짓을 범했어. 이 부분만 확대해서 말 참으로 억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선민의식에 젖어있던 유대인 성도들, 이방인과 교제한 베드로를 비방하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 보고를 이미 1절을 통해서 다 듣고 알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야. 구원의 역사가 거기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베드로를 무조건 비방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는 결코 정당한 일이 아닙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가 억울해합니까? 아니면 분노를 폭발합니까? 너희들이 해도 너무하다고,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왔는데 그까짓 거 가지고 나를 지금 힐난하고 격하게 지금 삿대질한다고? 아닙니다. 그는 억울한 말에 일체 감정적인 동료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애매하게 받는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일의 대가였습니다. 이미 그는 복음 전하는 일로 몇 차례 투옥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일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가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5장 41절을 거슬려 올라가서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해서 시작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 오히려 비난하고 힐난하고 삿대질하고 막 조롱할 때에 그걸 오히려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일로 억울해하고 막 씩씩거리면서 얼굴 표정이 변하면서 분노를 삭히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면서 감내합니다. 오히려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처럼 분노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억울하게 고난당한 것을 통해
자기들도 옛날 선지자들과 같은 거룩한 반열에 들어섰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매한 고난은 아무에게나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옛날 거룩한 선지자들과 같이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는 이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내로서 잘 참아낼 때 그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의 반열에 비로소 들어서는 것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애매히 고난받는 것을 억울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화를 내지 말아야 되고 분노하지 말아야 됩니다. 도리어 여러분 애매히 받는 고난을 기뻐했던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애매히 받는 고난을 기뻐함으로 여러분의 큰 믿음을 보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도 여러분처럼 처음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5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따라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며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을 다 설명합니다. 베드로의 실제적인 경험을 성령의 능력으로 돌려드렸던 것이고, 베드로가 성령을 따라 입을 열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말씀이 생각났고, 이것 또한 성령께서 하신 역사다라고 베드로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베드로는 설명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를 비난했던 유대 형제들은 그 베드로의 증언을 듣고서 모두 자신들의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후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들은 모두 그때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유대 형제들은 베드로의 증언대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를 주셨음을 믿고 베드로와 유대 형제들은 그때부터 한 마음이 되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함부로 화를 내지 않는, 자신을 아는 사람은 원수일지라도 비난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들은 무조건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합력의 선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일이라면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한번 고백합시다, 이율배반적 이율배반적 현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신앙생활을 함께하고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동료 신앙인들이 항상 우리를 격려하고 나를 이해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좌우 사람에게 안 그렇소?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일을 해도 지지해주고 용기를 주고 감싸주고 사랑해주고 아멘할 때까지, 더욱이 그것이 나름대로
고뇌에 찬 결단일 때 동료의 지지와 이해를 더욱더 간구하게 만듭니다. 영적 전쟁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기 지지해. 하지만 현실 나타나는 현상은 어떻습니까? 그 반대의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반대에 앞서 더 극렬히 반대합니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경험하게 됩니다. 욥을 보십시오. 가장 친한 친구들이 얼마나 그를 찾아와서 정지하고 비난합니까? 그러므로 나를 위로해 주어야 할 신앙의 동료나 친구가 이해와 격려 대신 얼마든지 비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더욱이 그런 동료의 반대로 말미암아 신앙의 길과 사명의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맞아. 니네들이 말이지 맞아. 가장 친한 동료의 뭘 이해와 반대에 직면해서도 자기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구도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 다른 동료 성도들의 반대도 충분히 예견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욥이 그런 고난을 당하기 전에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그걸 알았다면 그 전에 찾아와서 욥, 너 이러다가 큰 사고를 당한다, 큰 어려움을 당한다, 큰 고난을 당한다, 큰 실패를 당한다 이야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팔짱 끼고 있다가 고난을 당하니까 내 그럴 줄 알았다니까. 너 쟤 때문에 그래 이놈아. 너 회개해 이놈아. 정작 이건 두 번 죽이는 것입니다. 진정한 동료가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왜 화를 내지 않고 친절하게 그들을 설득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화를 내지 않는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인 줄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자신이 한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인 줄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가 그렇게 한 것은 그들의 비난하는 모습이 이전에 자기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한번 고백합시다. 자신의 이전의 모습. 지금 그들의 생각이 바로 얼마 전에 자신의 생각이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화를 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 나도 옛날에 그랬어. 예전에 그랬어. 욱했어. 나도 한성깔에 했어. 나도 뭐 그렇게 큰 소리 쳤어. 베드로도 그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베드로가 변한 것은 이제 분기점은 성령 환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잡아 먹으라 하셨을 때 강력하게 그도 무슨 소리입니까? 이방인들에게 무슨 소리입니까? 부정한 음식인데 못합니다. 3번씩이나 그럴 수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의 고정된 관념은 견고했습니다. 자신이 변화된 것은 자신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변화시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자신을 비난하는 그들을 이해하는 일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전에는 나도 이해하지 못해서 나도 손가락질하고 정죄했고 성내고 격하게 분노했지만 성령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 어떤 상황을 해석하는 일이 있어서 내가 뭐 성령에 충만해서 그 일을 했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했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비난하는 사람은 아주 작은 자가 됩니다. 나는 우월한 사람이 되고 상대는 열등한 사람을 만들게 되어서 관계가 깨져 버립니다. 그러나 저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나였다는 사실을, 과거의 내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달라집니다. 그저 그나 나나 동등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어. 비록 지금은 내게 성령님의 힘을 얻어서 너그럽거나 성숙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실제적으로 그나 나나 동등한 입장에 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자신과 함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하는 사람들 향해서 친절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당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 나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이해한 것처럼 당신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베드로는 화내지 않고 5절부터 18절까지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내가 이해하게 해주겠습니다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화내지 않고 친절하게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마침내 너나 나나 하나님께만 받도록 했던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은 동등하다는 생각을 할 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십시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해요. 듣기는 속히 해야 돼. 속히. 근데 막 말하는 걸 다 끊어버려. 상대방이 말하는 거 다 무시해버려. 성내는 건 내가 먼저 해버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사람들이 분노하고 성을 내다가 얼마든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망치는지 모릅니다. 순식간에 폭발해지는 감정 때문에 어려운 일도 위험한 일도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성내다가 낭패를 본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있습니다. 후회 박급하지만 후회해도 때는 늦으리요. 반드시 여러분 성내고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큰소리 쳐보세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반드시 집니다. 며칠 있다 보십시오. 내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내 그때 뚜껑이 열려가지고 내가 반드시 후회합니다. 성내는 것은요 내 패를 보여주는. 어떻게 하면 화가 나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화를 폭발하지 않고 좀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 이 일을 그치지 않고 화를 복으로 바꾸면서 사는 능력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 화투하는 걸 또 뭐라 그러죠? 타짜. 타짜라 그래, 타짜. 이게 생각이 안 나. 저는 그걸 보고 깨달았어요. 타짜들은요, 패를 안 보여줘. 상대방 다 있으면 쫙 가려. 그래가지고 이걸 쪼아.
쫀다는 말은 이게 전문 용어야. 탁 짜. 근데 맹구는 패를 보여줘. 100점 100패 하는 거야. 성내거나 분노하거나 혈기 부리고 폭발하면 그때 지는 거야. 100점 100판. 우리 자우사는 명심합시다. 명심해. 반드시 집니다. 왜? 패를 다 보여줬기 때문에. 베드로는 성령님의 역사를 깊이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환상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그 성령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 나라에서 깊은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의 허물이 보이거든 그 허물 위에 이제부터는 자신의 허물을 한번 겹쳐 보십시오. 그래, 나도 저런 허물이 있었어. 나도 저런 실수를 했었어. 저 모습이 과거에 내 모습이 없어. 이런 생각으로 남의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주고, 여러분 내 입을 통해서 비난, 저주의 말, 성내린 말이 나오기 전에 조심하는 것입니다. 아멘.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큰 소리 쳐도 다 뒤끝이 깨끗합니다. 깨끗하긴 뭘 깨끗해. 안 됩니다. 아예 나를 딱 커버시켜서 그런 모습이 보이면, 설사 그런 모습이 없다면 금상첨화지만 나를 비난하고 힐난하고 성내면 다 그 모습을 비춰보면, 그래 나도 옛날에 저랬어. 이해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주는, 비난을 비난으로 갚지 않고 친절로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설득시키고 잘못된 사람의 생각을 바꾸도록 해야, 하나님은 많이 소개해 주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가까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일을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원수도 친구도 바꿔주시고 분열도 일치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네, 저도 채씨입니다. 옥리에다가 곱슬머리입니다. 한 손가락입니다. 하지 못한 건 지금까지 한 번도 싸워보지 못했습니다. 주먹쥐가 한번 운동장에서 싸워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지만 다 내려놓고, 할렐루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배려하고 기다려주고, 할렐루야. 왜? 저 모습이 과거의 내 모습이었기 때문에. 다 덮는, 패를 보이면 집니다. 화를 내고 분노하면 집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말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형편을 이해하십시오.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고개를 한번, 그래 에휴 그럴 수도 있지 뭐, 내가 뭘 따지고 말이야. 저 주둥아리 내가 확 찢어버리지, 내가 나온. 그러면 같이 지는 거야. 그때 자기는 그 사람보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그럴지라도 참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통치함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해서, 그래야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단합시다. 이제부터 화를 정복하시고요, 화를 버리고 분을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향한 복은요, 우리가 짐작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넓고 귀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수고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좌우 사람 한번 나를 꼬집어봐. 내가 화를 내나. 그 천사의 미소를 날려보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다 그럴 수도 있느니라.